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때묻고 세상의 일들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공혜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곱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곱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을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곱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곱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온망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 영적인 은혜를 받고자 왔사오니 예배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의 뜻하심대로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나라를 여전히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원히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어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여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속에 개개인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마리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능일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명단 준비해서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매일 모여서 파라솔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담당하시는 지역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5페이지입니다. 5장 1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노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빛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못지않게 감기, 독감 유행이라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5장의 얘기인데요. 이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수아의 5장의 얘기들을 2장에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나 아니면 3,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일, 그리고 뒤에 나올 6장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보다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장은 6장부터 이어지는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의 말씀들을 저하고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또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건너오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에서 조금 헤매더니 이제는 이런 족속 저런 족속 물리치고 요단 동편까지 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오게 했다더라 하는 얘기 때문에 그 요단 서쪽, 오늘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겁먹었다는 겁니다. 쫄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족속의 왕이라고 하지만 부족장쯤 되고 왕쯤 되겠죠. 그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완전히 겁먹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쳐들어가기에 적깁니다. 지금 들어가야 얘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겁에 질려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5장에서 그들을 공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복싱하는 걸 보면 상대방이 카운터펀치를 맞아가지고 비실거리고 휘청거리면 그때 쫓아가서 몇 대 좁혀야 이게 쓰러지지. 아이고, 저 사람 쓰러지게 했으니까 불쌍하네, 조금 쉰 다음에 체력지 회복하면 내가 붙어줘야지,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사학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이스라엘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우기였고 요단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그때 그 많은 군사와 그 또 백성들 아녀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넌다는 걸 무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적어도 1, 2개월은, 어떤 성사학자들은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못 넘는 게 정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 넘어올 줄 알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좀 준비를 해서 저들을 막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역사인지 그들을 요단강을 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넘을 줄 아는데 넘어왔고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들은 준비하지 못한 채, 싸움 준비가 덜 된 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결국 찬스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아주 공격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놀랬고, 그리고 막을 준비가 아직 덜 갖췄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전혀 모든 사람이 예상하기 어려운 지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있었던 첫 번째 지시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것으로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약속한 표식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 할례를 행한 건 아니고요.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 중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신앙적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할례가 하나의 예식이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후손 사이의 특별한 관계임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남자는, 그러면 여자들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할례를 행하기에 불편한 곳이었다.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뭐 다 알으니까 얘기지만 이게 난지 8일 된 아기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아기 낳자마자 할례를 행했다면 어차피 8일 된 아기는 엄마나 부모의 손에 의해서 안고 가는 거지 지들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8일 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부모에게 안겨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광야기 때문에 못 행했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갈만합니다. 할만합니다.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지만 10명은 가면 죽습니다. 땅은 좋지만 애들이 있다만 해요. 성은 이렇게 튼튼해요. 이거 우리 갖다는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해서 아니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 우리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모세 저거 갈고 우리 돌아가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너네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이 일에 동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을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언약에서 너희는 제외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을 때의 표식 중에 하나가 할례인데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에서 실제적으로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어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듣고 거기 갈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도 광야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긋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약속의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서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그겁니다.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너희는 다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갈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 이 언약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너희는 다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걸 이제 다시 지키자, 이겁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와 있냐면 요단 동편 모압 평지를 넘어서서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평지에 와 있어요. 바로 코앞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 가운데 강한 성읍이고 첫 번에 무너뜨려야 될 성이에요. 그러면 여리고는 모르고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뭐 간담이 서늘하고 뭐 정신이 녹을 정도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들 여리고 성 앞에서 그 요단강에서 여리고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 오늘의 요르단 땅, 그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고 하는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 햇빛과 먼지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여리고가 이렇게 보여요. 지난번에 저하고 성지 올라갔던 분들 그 요르단에서 봤잖아요. 저쪽에 여리고가 보일 정도에 이렇게. 근데 그걸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 앞이에요. 여기서 싸워야 될 군사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날 여리고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군대가 몰려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애기들도 아니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유, 정신 나간 짓 아니야? 나는 만약에 내가 지도자라면 하나님, 자스트 모멘토, 잠깐만 기다리시고 여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서 우리 좀 편안할 때 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어느 때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원론적인 원칙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경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경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그러면 밀고 들어가야지. 여기서 이럴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고 이런 거 상관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땅에 가서 진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영적 준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나 객관적인 관점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이제 다 됐어, 잘 될 거야, 뭐 이건 불을 보듯이 화내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사실은 더 깊은 영적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고요, 예배가 필요한 거고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늘 영적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다 됐는데 뭐 이제는 숟가락만 들고 들어가면 되겠네. 이럴 때 하나님은 또 영적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5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에서 벗어난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영적 준비부터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는 영적 전쟁터니까.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서 머무르면서 이 할례의 기간이 지나기를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세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수치, 부끄러움, 불명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불명예,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떨쳐버리자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굴러간다, 구르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갈랄입니다. 이것이 길갈이라고 이제 변형되어서 그 땅의 이름이 길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켰던 것은 사실은 군사적 준비가 아니라 영적 준비였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자리를 회복하는 할례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지시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재앙 저 재앙 저 재앙 내리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전 애굽의 지역을 쓸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기운이 유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해를 입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나면 너네 출발할 거다. 그러니 허리띠 메고 옷 입고 무교병 먹고 그리고 가자.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쭉 오다가 1년 뒤에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는 그 뒤 39년 동안 광야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한 번 지킬 듯한 기록이 나오지만 성서학자들은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킨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그 첫 번째 해에 와서 시내산에서 지킨 거 말고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못 지켰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런데 이제는 길갈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그 위치로 돌아온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내렸던 만나, 안식일 전날 2배로 내렸으니까 안식일도 만나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먹게 했던 기본적인 양식이었던 만나가 길갈에서 멈춥니다. 안 내립니다. 왜? 이제는 그 땅의 것이 있으니까. 그 땅의 것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만 주냐, 이렇게 맛없는 거 주냐, 우리 질려, 그러면서 불평했을 때, 민수기 11장의 대표적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줬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불평하면 자식들 3일만 굶어봐라 니들. 그래서 3일 동안만 만나 안 내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만나 아니라 안 만나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긴겨봐. 그리고요, 이거보다 더 해가지고 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끌고 왔다, 뭐 별의별 하나님의 반역할 때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만나를 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공급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문제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다라고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바로 서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그렇게 먹이며 입히며 붙들고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나를 불평했기 때문에 만나를 그치게 했다면 그 불평의 핵심이었던 어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집 애기, 손녀, 깽이들까지도 못 먹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거 확 밀어버리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니까 다 죽게 생겼대요. 못 가요, 안 가요, 죽이려면 여기서 죽여야 했을 때 확 죽여버리면 걔네 자식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그들을 멸하시면 다른 민족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와서 자기 백성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접근했어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먹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설사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꼭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닌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섰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시지.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남들보다 낫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줬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도 붙들어주고 주시고 이루시고 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런 모습이 계속될 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깊이 보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머리 쪽에서 머리카락이 쭈삣 쓰더라고요. 이게 내가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꼭 아닐 수도 있구나. 설사 내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제 후배 목사들한테 강의하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신자들하고 목회자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대부분 목사 편을 들어준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게 목사가 옳고 목사가 이뻐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목사보다 하나님의 양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지켜줄 때가 많다.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자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고, 봐, 나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잖아 라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유가 아닌, 내 모습이 바로 섰다고 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도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반역하고 난리치고 모세를 어기고 아론한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도 그들을 만나를 먹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그들에게 딸린 다음 세대들이 사니까. 그것들을 싹 쓸어버리면 얘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 보시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갈에 와서 요단을 건너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에게 준비시킬 것은 뭐냐면, 니네 아버지 그 길 따라가면 안 된다. 그들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네 여기 영적 무장하고 들어가라. 여기 광야보다 더 어려운 데다.
영적 싸움이 광야보다 더 큰 데다. 그러니까 너네 여기서 제대로 준비하고 가자. 할례 받아라. 그리고 유월절 지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여리고로 가는데 낯설은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 군대에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 적을 위하느냐? 당신 우리 편 해주려고 온 거요? 아니면 적을 도우려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5장 14절을 보십시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저는 군대 장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근데 이게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게 무슨 일일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현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이, 그게 천사의 모습이든 사람의 모습이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그 지휘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뭐냐면 나는 네 편, 저쪽 편 그게 관심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직역의 뉘앙스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끌고 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수아 네가 싸우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싸움은 내가 주도하는 싸움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 그전에는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그 테니스 많이 칠 때 막 점심 내기 했거든요. 그러면요, 하다가 막 듀스되고 그러면요, 서브면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쪽에서 볼 받는 사람 둘도 목사다? 그 교회끼리, 지방회끼리 붙어갖고 막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이러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양쪽 지방에서 승리가 내 것이라면 어떻게? 그 링컨 대통령의 남북 전쟁 때 일화는 유명하죠. 막 남군과 북군이 막 치열하게 붙었을 때 참모가 그랬대요.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이번 전쟁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링컨이 그 참모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게, 내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우리 군대가 하나님 편이냐라는 걸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늘 기도한다네.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이 군대 장관은 내가 네 편 들러 온 게 아니라 니네가 내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막 다급해지면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그 일이 막 정이냐 불이냐도 안 따지고 막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도 안 해보고 막 하나님 무조건 나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빠따 맞을 때요, 일병 때 맞을 때 병장 상병 맞고 그러면 주여 빨리 장교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거 일직사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일직사관 들어오면 쟤까지 받고 나는 안 맞으니까. 얼마나 유치찬란했는데 어디가 딴 데가 얘기를 하지 마요. 우리 교회 올 사람도 없어 그러면. 예. 전도도 안 될 것 같아. 목사가 그렇게 유치했으니. 근데 진짜예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막 궁둥이에서 막 떡치는 소리가 막 저저저저 나는데, 아이고, 나는 또 이 동네 살도 없잖아요, 별로. 기도 몇 번 했어요. 제발 좀 누가 좀 들으라고.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러면서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호수아야, 우리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헌신하고 그리고 제대로 복종하고 들어가자. 그래야 니네가 이긴다. 그 마음으로 행해라. 애굽에서든지 여기서든지 늘 바른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야 니네에게 당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일만 없었으면 40년 광야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은 걸 못 믿고 못 간다 그러고 영적으로 준비가 못 되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준비 못한 사람들 다 못 들어갔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잘못을 그 자녀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그들이 죽었는데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똑같은 경우를 당한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나중에 가서 그 나라 다 뺏기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잖아요. 여호수아야, 너와 너의 백성은 여기서 영적으로 준비를 하자.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유월절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들어가자.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영적인 준비를 시킨 장이 여호수아 5장이고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표현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영적 전쟁터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기려면 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준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늘 깨어있는 영적 준비라는 거죠. 이 준비가 자꾸 흐트러지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꾸 추스려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서 이어지는 상황 가지고 내 영적인 걸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모습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 섰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훈련하지 않으면 또 흐트러지니까 우리의 영적 준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날마다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 땅이 여리고 평지라고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이, 나 자신의 욕심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영적으로들 넘어뜨리게 만드는 세상을 살면서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기에 힘들기에 그리고 우리 앞길을 정확하게 모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 신뢰하고 믿고 믿음 없어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루하루 영적으로 이기며 그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평안 주시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걸을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동참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남아있는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감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감기, 독감,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기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